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러분이나 저 안에 있는 인카네이션 된 보좌의 영을 살찌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호흡을 영구히 하고 불멸토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저희에게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끝을 구하고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 끝을 구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몸을 두고 있으나 아버지 끝을 가지고 있는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또한 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을 구하는 것은 본디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다가 아버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범하지 않는 스킬 기술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우리의 내재해 있는 아버지의 보좌가 빈곤하거나 성장하는 데 더딤이 없도록 온전한 것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된 의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양식을 잡고 가는 축복을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태초를 오래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태초를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실존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이 태초가 영구불멸의 시간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태초와 태초로 연결돼서 실존적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머릿속인 심령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 10장 34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양식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시편 81편 6절로 인용된 글로 주석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82편 6절입니다. 82편 6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2쪽입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는 뭐예요?
존경의 끝을 지존자라고 그래요. 존경의 가치의 끝에 있는 것들을 지존자라고 하는데, 지존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했어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그랬어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해량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를 여기서 파생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설명을 붙입니다. 그게 36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랬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아버지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 같습니다. 신이라는 건데, 이 신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이라.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라고 했네요. 가시라고 했어요. 신들이라는 의미죠. 가시라고 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전번에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것은 영 더하기 혼이라는 얘기의 복합어죠. 영혼을 합쳐서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영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가치요. 인간들의 가치.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거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영이냐?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처럼 지존자라 그러잖아요. 이 다할지자인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누가? 시편에 나와 있는 명명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너희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82편 6절이죠. 너희는 이 지존자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을 너희라고 칭하는 거죠. 지존자의 아들. 근데 인간들의 가치, 땅의 거, 하늘의 거, 하늘의 가치, 인간들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을 분해해 보면은 육체와 혼이 있어요. 육체와 혼,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정신이라고 할게요. 정신. 육체라고 하면 이걸 하드웨어, 영이라고 하면 정신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체라고 얘기하고 컴퓨터로 좀 비유하겠습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웨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본체 이렇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사람은 뇌가 있습니다. 뇌와 제가 연결되어 있는 뇌와 사람의 모든 지식은 뇌에 저장되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뇌하고 심장하고의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뭐 불교 얘기로 해서는 안 되고 오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오감. 오감은 이목구비체 귀, 눈, 입, 코, 그다음에 몸 이렇게 이목구비체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이것을 오감.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것을 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 이것을 오감이라는데 이것이 여기 둘 관계에서 형성돼서 DB를 일러주고 DB가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뇌하고 심장하고 DB를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에서 동일한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시신경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시신경이 확장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넓어진다 이 말이죠. 확장되게 되면은 이것은 시신경에서 이 프로토콜이 형성돼서 그것이 루틴이 되면은 확장돼서 그것은 지워지거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건데,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신은 몸을 움직이는 건데, 이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가운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입니다. 분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분리 과정을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또는 사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육체는 어디로 가느냐? 이건 흙으로 간다.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것이 뭐냐? 이러면 무형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형의 것이 아니고 유형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무형이라는 것이 이상학이고 이것이 이하학이라면은 옛날에 이것이 구분이 많이 돼 있었어요. 무려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무진장에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계점이 흐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무형과 유형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형 이상학이냐 이하학이냐 이 문제가 사유의 생각의 것이냐 아니면 비생각의 것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기점이 이게 양자예요.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작다는 개념,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 없다는 개념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그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로 우리가 구성하는데 그 작은 단위 원자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원자라는 것은 보면은 이 원자라고 수소 원자라고 하면은 요것을 핵이라고 하고 이 주위를 도는 것을 전자라고 합니다. 이 전자인데 이 전자는 음가를 띠잖아요. 음가.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요 핵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원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1옹스트롱이라고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10성. 구성.
10성, C-10성 정도로 적어요. 그것을 요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를 컨트롤하고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온화시켜서 플라스마 형태로 만들어서 또 다른 크기에서 논리, 로직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현대 과학이고 보면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한다는 개념이 대단히 그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러프한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형이학, 이상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변화는 있지만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존재는 하죠. 변화된 것은 있지만은 형태가 변화했지만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정신이라는 것은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석. 보석이라는 것이 중에 제일 최고의 보석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그 속성이 단단한 정도의 또는 균질성에 대해서 제1의 탑을 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뭐예요? 광물의 흙의 한 분야, 한 부분이죠. 그것이 열을 어떻게 열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 지구의 그 지각판이 부딪혀서 이렇게 융기되는 부분에는 엄청난 열이 생기게 되고 그 열에서 기존에 있던 흙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용해돼서 용융되고 용해돼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것은 무의미성을 얘기해요. 무의미성이라는 건 이 흙이라는 것도 무의미로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요.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아는 거지만은 정신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시 여기는 딱 들어오는데 얘는 흙이라는 건 좀 덜 들어오잖아요. 무의미성에서. 자 그러면은 정신이라는 것은 사라진다. 여기에서 좀 등급을 두겠습니다. 정신을 1등급 다이아몬드 얘기했듯이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뇌와 심장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뭐를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어떻게 쌓아나갔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고 정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사라지게 되고 그건 무의미성으로 우리한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관건이 돼요. 여기서 정신이 사람이 죽으면은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식화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토속 신앙이나 기타 서양 신앙 믿음 이 간섭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남아있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넋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 넋, 영, 을 이것은 이 범주 죽은 자의 정신을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혼이라도 있고 없고 여기서 혼이라는 것 있고 없고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뭐가? 죽어서 명명되는 정신의 이름이죠. 혼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넋이라는 것은 뭐냐? 넋이라는 것은 이 혼보다는 한 차원 그레이드한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넋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넋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을입니다. 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이비교라고 그러나요? 이런 데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의 신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뭐 넋신이, 어린이 뭐 이런 것들로 나눠서 다시 그 신을 주는, 캐톨릭에서도, 로만 캐톨릭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인의 이름을 다시 네이밍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이기도 하죠. 자, 그런 경우는 이 을이나 넉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일반 이 혼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체는 흙으로 다시 리턴되지만은 이 정신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건데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넉과 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기 힘드니까 다시 다 해서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 이렇게 우리는 통칭해서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말 중에 아름다운 말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름다운 말, 제일 듣기 좋고 잘 쓰이는 말 중에 두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없는 거죠. 아름다움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이 아름다움과 그리움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 이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이 말은 어디에 관계 있냐면 여기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이쪽 분야에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허상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움은 실체하지 않는 허상의 가치다. 범주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범주적 가치. 범주적 가치. 범주적 가치라는 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카테고리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없어요. 그걸 다시 열어보면 또 쪼개보면은 그건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허상이다. 실제의 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리움이라는 것은 확정된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움은 대단히 가스라이팅 하기에 좋은 단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피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죄송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리움이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핀에 하나의 실제 핀에 99개의 그러니까 99개의 거짓과 한 개의 실제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이라고. 99개의 거짓과 한 개의 실제 이것을 공리적 얘기하기는 힘들어 공준적 가치 이렇게 얘기해요. 공리는 되지 않고 공준적 가치 한 개가 99개하고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움이라는 것은 범주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만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 가치는 대단히 실제한 가치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범주적으로 그리움이나 아름다움으로 명명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속성, 인카네이션된 육체의 속성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분해해보면 육체와 정신이 있고 정신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좀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이쪽에다 써놓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존자, 존재의 끝, 그것이 가치의 끝, 모든 것의 맨 최종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존자라고 시편 86편 2절에 6절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 받은 자 이꼬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받은 자 이꼬로 신이다. 말씀 받았는데 어떻게 신이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말씀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건 이건 복음이다. 복음은 뭐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야? 진리다. 진리는 뭐야?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변이다. 불변성, 즉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양자 이하의 단위에 존재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물리학자 들이 얘기하는 것이 빅뱅 이후에 이 세상은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균등 팽창이냐, 가속 팽창이냐, 등속 팽창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팽창이라는 것은 마치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부풀게 하는 이스트 역할이 있죠. 이스트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뭔가에 의해서 부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 자체, 오리진, 핵심이 되는 코어, 그것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단자론을 얘기하는데 이 단자론이라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순수성과 균질성을 예를 들면 금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금이라는 가치는 99.9%까지 99%까지 순전성을 가져갈 수 있죠. 순진성을. 그래서 순수성을.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균질성을 프레임화, 다시 말해 이렇게 형해화 만들든지 반지로 만들든지 이것은 다시 피드백, 다시 복기가 그대로 돼요. 원재료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 가치는 부피, 무게, 그 속성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균질성, 순수성을 전제한 균질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성을 전제한 균질성의 의미를 라이프니츠는 설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균질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자, 그러면 다시 신은 봅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34.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했어요. 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했어요. 자, 문제는 말씀을 받은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뭐야? 불변이잖아요. 불변. 변하지 않는 거고 자는 뭐야? 유변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유변과 불변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과 이게 양립이라고 해서 양립이 됩니까? 양립이 돼 이게? 양립이 됩니까 이게? 양립이 안 되잖아요. 불변과 유변은 양립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미라클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변할 수 없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형태로 갖춰져 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이 철학 세계나 과학 세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이슈로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과 변치 않는 존재, 신과 유변, 흙으로 다시 리턴될 수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게 이 시간에 제일 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사람한테 들어있는 성육신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혁혁한 사건인데 이 성육신은 요걸 설명하려면 이 지구, 우주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어떻게 계세요? 편재해 계신다. 편만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편재 편만이라는 것은 거룩에 쫙 퍼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다. 이죠. 세상 속에 있다. 하나님은 우주에 있다. 네? 우주에 있다. 우주에 있다. 하나님은 우주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편만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좀 좁혀서 얘기하면 내 주위에 애텐드, 내 주위에 하나님이 쫙 계신다 이 말이죠. 내 주위에 쫙 계신다.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계실까? 이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 계실까? 그것은 어떤 문제하고 같은 얘기냐면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성육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육신은 변치 않는 것과 불변성과 유변성이 공유되어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죠. 양립되어 있는 거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얘기와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부풀어지고 빅뱅에서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가속 팽창 아니면 뭐 균등 팽창을 하든 간에 정속 팽창을 하든 간에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시냐. 거기에서 찾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학. 자, 우리는 있다 없다를 가지고 뭐를 해요? 우리의 의식 세계, 의식계에서 인식을 해요. 의식계에서 의식계를 더 구체화시키면은 눈으로 보는 거, 오감에 의해서 있다 없다를 나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양자의 세계이죠. 양자의 세계에서 이 실제의 세계로 오는 과정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에너지 불연속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양자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어떤 로직으로 쭉 오는데 로직으로 오다가 이것이 일반 물리, 클래식 물리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불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자에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의식세계에서 하는 건데 의식세계 이하, 그죠? 의식세계 이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양자학이다. 이 뭐지? 양자의 세계다 이 뜻이잖아요. 그 양자라는 것은 뭐예요? 중성자, 양성자, 원자, 전자, 그 언더의 세계에서 다루는 것이 양자의 세계고 양자라는 건 일정 양의 스트레스홀드라고 그래요. 눈지방이라고 하는데 감각력이라고 해요. 이걸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우리가 몸에 찔러도 우리가 아파도 어느 정도 인식될 수 있는 값, 이것을 양자의 양으로 정한 것을 플랑크 학자가 양자를 규명한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세계로 접어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편만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양자 세계의 가치 언더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만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액세스 하려면은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이하의 세계로, 언더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공리예요. 공리인데, 공리를 처음부터 가질 수 없으니까 뭐부터 가져요? 공준된 것부터 우리가 접속을 해서, 접근을 해서 여기서 공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리를 찾으면은, 하나의 공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단자, 하나의 아주 작은 핵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핵을 만나서 여러 개가 붙여지면은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 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만나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격적이라는 게 좀 모순이죠. 왜? 인간다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신은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5절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위로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늘 이랬어요. 아버지 일들을 행하는 건데, 아버지의 일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자기 양은 목자는 알아본다.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꼴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꼴이 성립되려는 것은 속성이 같아야 돼요. 속성이 동일해야 된다. 속성이 동일해야 된다. 이것은 가치가 같아야 된다. 가치 지향점이 동일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 이꼴을 성립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이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에요. 단일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좌우에 두 보좌가 계세요.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하나님,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우편이라니까. 하나님 이쪽이 앞이라고 보면은, 이쪽이 앞이라고 보면 이쪽이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있고 왼쪽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양이라는 성격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죠? 격과 동일이라는 거죠. 동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성이 있다. 하나님의 이 속성과 동일성이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양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양이냐. 내 양이 아니면은 누구의 양이냐. 이 누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게. 이게 누구냐? 그게 멜기세덱 포지셔닝이에요. 멜기세덱 포지셔닝. 그러면 앞전에 설명드려 있던 하나님의 존재는 뭘로 계신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실제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뭉쳐있는 게 아니고 뭐야? 흩어져 뿌려져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져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뿌려져 있는 속성을 당기고 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고 밀고 이것은 뭐냐면 순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기고 밀고 순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니들이 내 말을, 내 음성을, 내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보좌, 멜기세덱 보좌의 영이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 거슬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포지셔닝에 서게 된다. 이 존재를 쫓는 무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일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역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기능의 점성, 순기능적 가치의 진실성, 순기능의 온전성을 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설이긴 한데 반대되는 걸 다 깨부수면은 볼까요? 여러분, 이게 나입니다. 나하고 순방향은 뭐라고 그래요? 동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동지라 그래요. 역방향, 그죠? 역방향이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라잖아요. 반역. 역방향이 되면 반역이에요. 근데 이 반역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기서 다이 죽잖아요. 그 반역이라는 에너지를 이기게 되면은, 그걸 극복하게 되면은, 역방향의 에너지를 극복하게 되면 나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방향적 선택이 돼 있는 이 반역의 멜기세덱의 보좌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역기능을 하지만은, 역기능도 하지만 뭐예요? 순기능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궁극의 목적은 어떤 게 크다? 순기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이 공리를 아셔야 돼요. 이 공리는 어디서 나와요? 이 공리는 하나님은 유일무입니다.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가치 위에 존재하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 위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지존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이시다. 여기를 고백하게 되면 그 공리가 이 답을 끄집어내게 된다. 어쨌든 여기에 있던 포지션의 반역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그랬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포지션이냐? 하나님의 주류의 포지션. 하나님의 주류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주류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포지션이고,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뜻이에요. 연속극에서 여러분, 아니면 사극에서 한 사람이 목을 탁 맞아가지고 죽었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요. 죽는 신용을 하면서 끝났다고 그래요. 그 씬을 하면서. 근데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까지만 본 사람들은 연속극은 그 주인공은 죽었어, 칼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걸 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상을 이긴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이긴 자이시지 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이긴 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무이고, 그분은 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놓여있는 존재들에 의해서 그 존재의 수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 존재의 유한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졌다, 패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진실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자가 하는 일은 순기능이 크다. 뭐보다? 역기능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크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이랬어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것은 하나님의 단자, 하나님의 균질성이 내려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성육화되어 있는, 인카네이션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성경을 피하는 것은 성경을 피할 수 없다 이죠.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면 말이 들어가서 이룬다, 완성된다. 이게죠. 완성된다 이 뜻이잖아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로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실행하셔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을 주면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주리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하나님 지금까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해서 패했다. 이루어서 패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패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명하는 자, 그걸 만든 자이죠. 만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카피했었기 때문에 만든 자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 그들도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같은 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디멘션에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들도 그 법에 같이 공유가 되고 지켜야 되고 지속을 받고 저촉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법이 잘못됐으면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의 본트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차원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대로 제하고 폐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탄력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했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나 나를 믿지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랬어요. 이 말씀도 참 애매한 게 이것들이 말아야지. 이게 아버지 일인지 이게 아버지 일이 아닌 건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을 제대로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겐 공존적 가치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공리가 된 가치가 저들에게 없으므로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바람은 누구예요?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행하거든 행하는 나는 이게 예수죠. 예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예수는 몸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 몸은 누구예요? 세상 거잖아요. 이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 나라는 이 존재에서 세상 끝으로 있는 존재들이 많죠. 이것이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데, 이 일반적인 현상을 쫓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것을 쫓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믿어라, 이거. 그건 누구의 아버지 거니까. 내가 개차원 같이 엄한 데서 태어났다고, 지금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뭐, 마리아에게 이 사람의 씨가 들어가지 않는데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정자 탄생의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하지 않는데, 정을 통하지 않는데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화와 만들어져 있는데, 하는 짓이 내가 개차반 짓이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것을 논외로 하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빵을 주는 그 자체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빵을 주는 그 자체까지도 안 믿느냐. 과거하고 연동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실존이죠. 실존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실존적으로 사신 분이 역사상 없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실존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실존은 현재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미래는 의미가 없어요. 미래는.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먹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는 데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별반이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하는 짓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과거, 미래 다 까부수고 없고 지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느냐. 그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응? 영생. 누가 영생을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 응? 내 아버지를 증명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생성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너희도 아버지가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구약 같으면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는 건 범주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디테일에서는 틀려요. 왜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얘기했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99%의 허와 한 개의 실체. 그리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범주적 가치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응? 그때는 아름다웠는데 지금 추하다. 지금은 아름다웠는데 나중에 가면 추하다. 이런 개념 설정 자체가 내가 불변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확정이고 그 확정을 놓고 뭘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인생사가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변치 않는 가치 아버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뭐가 진실되고 무엇이 참이겠느냐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